드디어 4월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또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스산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거짓말처럼 다 거치고 화창한 햇살, 봄 햇살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제야 좀 곳곳에 피어나는 개나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이맘때면은 벚꽃들도 좀 보였는데, 그렇죠? 의정부가 좀 추워서 그런지 아직 벚꽃은 이 동네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봄이 와서 그동안 좀 이렇게 움츠러져 있던 마음도 좀 풀고 기지개도 이렇게 펴면서 따뜻한 봄바람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봄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받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요즘 아주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를 담은 뭐 계시록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주 기분이 나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놈의 넷플릭스 아주 사탄의 기업 망해라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저 잘 안 봅니다. 넷플릭스를 차라리 디즈니 플러스를 보지. 그런데 웬일로 아주 따뜻하고 눈물을 왈칵 쏟게 만드는 아주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뭐죠?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1950년대 제주를 배경으로 우리 또 아이유와 박보검 씨 그리고 또 문소리와 박해준이라는 아주 쟁쟁한 배우 네 분이 나와가지고 정말 명품 연기로 온 국민들의 눈물을 다 쏟게 만들었습니다. 총 16화 동안 내내 울기만 해가지고 눈이 퉁퉁 부었다는 그런 감동적인 후기들이 넘쳐나서 저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웃긴 영상을 봤는데 외국인 남편이 이걸 보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성을 어떻게 아나? 그래서 너무 웃긴 외국인들의 반응, 외국인 남편들의 반응이라고 해서 뭐 흑인, 백인 할 거 없이 엉엉 울면서 이거를 그 감자칩을 먹으면서 보는데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이제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완전히 속았수다 빠졌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부모와 자녀의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 또 그다음에 연인 간의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에 푹 빠졌다는 뜻으로 너에게 내 마음이 홀딱 반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4명의 인물들이 나오죠. 뭐 다들 보셨죠? 안 보셨어도 뭔지는 알죠. 대충 누군지는 그렇죠? 그래서 아이유가 1인 2역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죠? 아이유만 1인 2역이죠. 박보검은 저기 한 번만 나오고 그렇죠? 어쨌든 애순과 관식 엄마 아빠죠. 그죠? 그리고 그 딸인 금명과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 충섭 이렇게 뭐 4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애순이 제주도에서 무슨 꿈을 꿉니까? 시인 꿈을 꾸더라고요. 시인의 꿈을 꾸고 또 이 관식 박보검 씨가 연기한 그 관식은 아주 무뚝뚝하고 우직하고 성실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딸 금명이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대를 받으면서 서울대 합격하고 막 대기업에 취업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사랑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했다가 이제 충섭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사랑에 눈 뜨고 회복해서 아름답게 결혼하는 뭐 그런 내용이다. 뭐 제가 너무 스포일러한 건 아니죠. 근데 뭐 요 정도는 어디다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팩트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인물들이 그 얼마나 입체적이고 몰입이 되는지 제가 이거를 풀로 한 화도 제가 40분, 50분을 들여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다니는 그런 1분짜리, 2분짜리 영상을 보는데요. 아니 그것만 봐도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라면 먹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야. 이걸 보면서 아무 배경 설명 하나도 없는데 그 장면만 보고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다가 제가 현타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청승이지? 이 남자가 40대가 넘어가면은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성돼가지고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남자 권사님들은 그러신가요?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하여튼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거는 아주 나쁜 드라마구나 보면 안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이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상처 입고 또 깎이기도 하고요. 또 덧입혀지기도 하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만 보더라도 굉장히 주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다양하고 입체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 주요 등장인물들이 우리가 읽은 3명이 나와요. 이 인물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주님의 은혜에 폭삭 속았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여전히 예수님이 시달림을 당하고 계세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요. 예수님을 마치 이렇게 연예인들 막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그런 사생 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처럼 막 스토커처럼 막 쫓아갑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묻는 게 뭐냐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남편에게 모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자기가 문제가 있어도 아내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버리는 그런 거죠. 그런 차별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그 건너편 땅까지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할 짓이 없어서 갑자기 이혼에 대해서 물어봤겠어요?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질문을 왜 한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 이렇게 건너가신 그 편은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거기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을 4군데로 나눠 가지고 빌라도 총독과 3명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분봉왕이라고 하죠. 거기를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자기 구역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 자기 형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한 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거 가지고 비판했거든요.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바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자기가 아내로 삼은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예쁘게 추니까 이 왕이 좋아가지고 뭐 해줄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을 바로 잘라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역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봐가지고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처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잡아 넣으시죠. 그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여튼 그러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시고 그냥 싹 넘어가시죠. 역시 지혜롭게. 그리고 문제가 안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예수님에게 막 아이들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야, 얘들 이렇게 오지 마. 어디 우리 예수님한테 와. 정신 없어. 오지 마. 이러면서 막 혼내니까 혼내지 마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아이들의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멀리서부터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어린아이라고 해도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길로 탁 나오시는데 그걸 보자마자 달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온갖 사람들이 다 쫓아왔잖아요. 뭐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뭐 아픈 사람, 귀신. 지난번에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좀비 같은 몰골로 막 뛰어왔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방 사람들, 아이들. 그러니까 그 누가 또 와도 또 누가 왔구나. 아마 그렇게 뭐 놀랄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등장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등장하는 이 남자에 대해서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가 똑같이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점들이 발견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한 사람, 어떤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에서는 직업이 나와요. 어떤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와 마태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뭐 자세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거를 지금 다 뭐 제가 분석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GPT가 해준 거예요. 아주 똑똑한 놈입니다. 네.
GPT한테 맡겨놓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 맞더라고요. 무서운 시대야. 네. 어쨌든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세 복음서가 똑같은 인물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다른 점이 발견돼요. 그게 뭐냐? 이 남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태와 누가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마가만 관심이 있어요. 그의 행동을 표현함으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달려나왔습니까?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뭐라고요? 꿇어 앉아 묻자오되. 자, 세 가지 행동을 마가복음은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막 달려가세요? 달릴 때 언제입니까? 마음이 급할 때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여유로운데 달리는 사람은 없죠. 막 너무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반갑거나 또는 너무나 무섭거나 또는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기차나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서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을 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게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촥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막 달려가다가 그죠? 공격수가 패스를 받아가지고 수비수를 탁 제치고 아주 그림 같은 골을 성공시키고 나면은 저런 무릎 세레머니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 남자의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이 계시던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축구장 같이 잘 정돈된 잔디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요. 아주 척박한 땅이고요. 메마른 모래와 자갈들이 뒹구는 그런 와일드 로드입니다. 와일드 로드.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척부터 꿇는다? 이거 엄청나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네? 이 무릎에 도가니고 십자인되고 다 파열되는 거예요. 다 쩔뚝입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남자의 직업이 뭐라 그랬다고요? 관리.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자, 서민이나 뭐 병자나 사회적 약자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는 뭐 좀 당연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보셨습니까?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못 보셨죠. 그렇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관리가 지금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지역의 관리입니다. 그 지역에. 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죠. 제자들도 있고요.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방금 안수해줬던 어린 아기들도 있고요. 그 부모들도 있고요. 예수님하고 논쟁에서 져가지고 뒤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 앞에서 관리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다렸는지를 이 행동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전속력으로 자동차를 몰다가 늦었어! 드리프트 해가지고 끽끽끽 해서 탁 대고 허락 올라오신 분 있습니까? 없죠. 제일 늦게 들어오신 분도 아주 편안하게 들어오시던데요.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국희 너 아니야. 너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절박하거나 급할 일이 없어요. 에? 뭐 일찍 오면 제일 좋죠. 오늘 동호가 웬일로 굉장히 일찍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현 씨도 일찍 와가지고 어우 일찍 왔네. 그래서 물론 일찍 오면 제일 좋지만 5분 10분 늦거나 뭐 5분 10분 늦었네 그러면 설교 전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근데 또 차가 막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축도 전에만 가면 되지 뭐. 그거 온 게 어디야? 그러면 됩니다. 예. 평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때라면 이 사람처럼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때? 급할 때겠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왔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죽기 전에 한 번만 내가 기도는 해보고 죽자 내가. 이번에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바로 그냥 간다 내가. 예?
어떤 그런 거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게 교회와 예수님일 때 이 사람처럼 달려와서 십자가 앞에 꿇어서 엎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다행이신 거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시면 지금 목사하고 뭐 다 비키세요. 지금 여기 앞에 막 불어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고 막 소리치고 울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분도 없잖아요. 얼마나 지금 표정들이 평온하세요. 그렇죠?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죽을 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죠. 다음 주에 막 다 뛰어들어와서 무릎 꿇으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이 남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왕 앞에서 꿇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관리라는 거는 랍비나 서기관들이랑 거의 동급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 위치가. 그러니까 일반 랍비한테 이 사람이 무릎 꿇을 일은 없는 거예요. 예의는 갖출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 여기서 라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은 뭐냐? 랍비 이상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고 이 남자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나면 저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시겠어요? 뭐 기도 정도 해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모르는 목사면은. 근데 지금 뭘 원해요? 초면에 바로 지금 영생을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처음 질문은 평범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번에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뭡니까? 영원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눈앞에 지금 계시고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뭐 얘기하시겠어요? 그것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램프의 지니가 아니거든요. 그죠? 한 가지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뭐 하시겠어요? 소원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 20대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재빈이가 제일 어리죠, 20대. 네. 그 위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20대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40대, 50대 중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 60대 이상 장년들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제각기 다 다르겠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아니면 나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돈. 그죠? 돈 제일 원하잖아. 아이, 왜.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대출 받지 말고. 돈 있으면 좋잖아요. 한 50억? 그 정도 있으면 뭐 너무 좋겠죠. 모두의 꿈인가요? 뭐 하여튼 그 정도 그런 것들이겠죠. 또 우리 40대 50대 우리 중년들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중년들은 100억 같은 소리 하고 우리 뭐 그럴 수 있죠. 장년들은 그래도 이제 좀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쭉 잘 자랄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바라시겠죠. 또 60대 이상 장년들도 비슷합니다. 뭐 건강,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또 내 마지막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뭐 그런 걸 겁니다. 누구나 비슷하죠. 그러나 100억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과하지 않은 그런 소원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남자는 어때요? 배포가 남다릅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호령했던 누가 이 꿈을 가졌습니까? 진시황이 이 꿈을 가졌죠. 그죠? 그래가지고 불로초인가요? 예? 그거 구하겠다고 아주 그냥 오만 사람들 다 죽이고 정복하고 자기 무덤에다가도 병사들 다 만들어서 집어넣고 뭐 하여튼 그랬잖아요. 아니 진시 황제가 그 정도 돼야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뭔데 지가 뭔데 로마 황제나 꿈꿀 법한 그런 거를 꿈꾸고 있나. 자, 이 남자가 관리였다고 한다면 식민지 이스라엘의 어렵고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을 가진 거죠. 그죠? 뭐 매국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재물이 많다,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가 되었지만은 자기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뭐 계명들을 쭉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딱 끊고 뭐라면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종교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제 이 남자의 갈증이 보이는 거죠. 자, 겉으로는 계명을 잘 지키는 종교 생활을 완벽하게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고 재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갈증이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 꿇게 만든 그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 남자의 모습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했는데 불안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가 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순종하고 잘 따르고 있는 것일까? 막 그런 질문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갈증과 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지만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런 고민들이 늘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너의 삶의 필수적인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재물. 그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에게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때 와서 나를 따르라. 정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 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왔어요?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인자가 뭐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뭐 합니다. 그 중에 또 베드로가 나와서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제 혼쭐 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러다 이제 길이 머니까 중간에 좀 쉬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세베대 아들들. 갈릴리 마을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근데 좀 오늘도 보세요. 대뜸 하는 말이 저는 좀 싸가지가 없게 느껴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한테 뭐 하자는 거예요? 너무 건방진 거 아닙니까? 지네가 뭐라고? 상황적으로 너무 뜬금없죠. 너무 갑자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야 나 이제 죽을 거야. 이제 그 3일 있다가 살아날 거야. 니네 잘 준비해 그랬는데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좀 뭘 좀 해주십시오. 근데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친구나 뭐 가족이나 여러분들 갑자기 와가지고 있잖아 나 부탁이 있는데 그럼 뭐 우리가 뭔데? 근데 들어줘야 돼. 무조건 들어줘야 돼. 해줄 거야 말 거야. 그럼 이제 벌써 기분이 나쁘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얘기나 해봐. 내 들어는 볼게. 뭔데? 그럼 또 뭐 아니 그게 있잖아.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접속사를 붙이면서 둘레둘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야, 근데 오늘 세배대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뜬금없어요. 그리고 이미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중에 서열이 몇 위입니까? 1, 2, 3 중에 하나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 하나 더 껴가지고 어느 날은 베드로가 1등이고 어느 날은 3위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거든요. 그죠?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축구 선수들 맨날 클럽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듯이. 아니 그런데도 굳이 자기들의 서열을 확인한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십자가 예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를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고난 중에 주의 죽음 중에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영광 중에라는 거야.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을 뭐라고 봤습니까? 정치적인 급진적인 개혁주의자로 봤습니다. 그 놀라운 초능력과 기적들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쓸어버리고 백부장 다 쓸어버리고 레기온 제가 아까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네, 레기온 다 쓸어버리고 돼지 새끼들한테 다 들어가게 하든지 삼겹살 기억나시죠? 삼겹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벤져스 같은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서 누가 인자가 3일 만에 죽을 거다 그러면 이제 다 죽었다 니네들이 이제. 잘못 오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데 아니 우리 적들 싹 다 죽었다. 오 그러면 이제 영광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이 늘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오른편에는 제 야고보가 형이니까 저 앉고 요한이 이제 저 왼쪽에 앉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형 나는 야 네 물 위 걸어봤어? 이제 그런 얘기 뭐 하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다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최측근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산에 올라가서 하얗게 변하셨을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릴 때도 다른 제자들 안 데리고 갑니다. 누구만 데려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갑니다.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누구만 데려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 하늘샘의 정치 구조 속에서 가족을 제외하고선 저와 가장 최측근이 누굽니까? 예? 진은호 전도사님이나 김충만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박지현 전도사님은 아니고 이제 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죠. 김기성 목사님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뭐 친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 두 분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잘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나 교회가 두 분에게 해주는 처우나 복지나 뭐 근무 시간 이런 게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요구하겠죠. 목사님, 저 이렇게는 사역을 못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아니면 월급을 좀 인상시켜 주시든지 근무 시간을 좀 보장해 주셔서 토요일날도 11시에 다들 들어가거든요. 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새벽 5시에 퇴근하는데 왜?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고요. 저 이제 토요일날 안 나오겠습니다. 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주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돈을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려줘야겠죠. 물론 임원회를 좀 거쳐야 되겠지만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를 아주 견제하고 있어요.
네? 거대 야당인 거죠. 그렇죠. 저는 한 명이고 이 사람들은 몇 명인데. 들어줘야 되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구나. 니네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죽음의 세례죠,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가오 잡느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래 뭐 그럼 그래 네가 내가 나중에는 받을 것이다. 결국엔 다 죽거든요, 사도들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열제자가 와가지고 와 이러면서 니네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싸우고 막 그러죠. 예?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또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그래서 14년 동안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예? 교회도 잘 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잘해 주셔야죠, 예수님. 어? 우리 뭐 성도님들도 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예? 우리 뭐 상현 형제 오늘도 1시간 반 거의 그 정도 걸려서 교회 왔는데 힘들죠? 그쵸, 뭐 본인이 선택했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오라 그러진 않았는데. 올라면 오고라고 했죠. 올라면 오고. 네. 교회 열심히 오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저 성경 공부도 해요. 저 11조도 해요. 저 선교도 해요. 저 예배도 안 빠지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님 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릴 수 있으면서 근무 조건도 좋고 월급도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춰서 당장 구하게 해주십시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가족 중에 또 마음이 아픈 사람, 또 정신적으로 뭐가 해결해야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예수님 저예요? 저 아시죠? 못 들은 체 하시면 서운해요?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십니까? 43절에서 44절 볼까요? 43절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분란만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등장인물이에요. 자, 예루살렘 가까이에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밀고 땡기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때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왔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막 꽥꽥거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말은 목소리도 안 좋은 게 막 뭐라 그랬겠죠. 근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예수님이 가다가 그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를 뚫고 나오는 이 사람의 목소리에 멈추셔서 그 사람을 오라고 하십니다. 그 목소리가 닿았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뛰쳐와가지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즉시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즉시로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후에 바디메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바디메오는 여기만 나오고 그 이후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나 뭐 사도행전이나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가보면은 이 어떤 길이 이제 나옵니다. 여리고 가는 길에 보면은 그 이런 게 나와요. 하나 예수님께서 여기 뭐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길 그런 것만 나오고 그럼 그 이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후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그 초대교회 공동체 때까지 이 바디메오는 중요한 역할을 아마 감당했을 거다. 근데 왜 등장하지 않았나? 뭐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썰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신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종류의 등장인물을 보셨어요. 부자 관리였던 남자, 예수님의 최측근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거지맹인 바디메오까지. 각각 다 다른 모습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분명히 원하는 한 가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깔린 욕망을 모르셨을까요? 아시겠죠? 저도 벌써 누가 카톡으로 목사님 딱 보내면 감이 옵니다. 요것 봐라. 무슨 내용이지? 뭘 또 부탁하려고 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부자 관리는 영생을 구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원했고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이 중에 누구만 답을 얻었죠? 부자 관리는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고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싸웠지만은 바디메오만 눈을 떴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이죠. 하늘쌤 이 교회 아니시죠? 그죠? 저쪽에 앞에 보면 헤븐인 교회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 아니시죠? 헤븐 교회인가? 하여튼 네. 그다음에 저쪽 뒤에 가면 생명샘 교회인가 생명수 교회인가 하나 있고 그렇죠? 어디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아, 그죠? 네, 다윗샘 교회도 있고 하여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같은 주일에 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들은 다 달라요. 오늘도 여러분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을 겁니다. 다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1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아, 교회가 100명 넘게 해주세요. 교회가 막 부흥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제가 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우리 성도들 안 떠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합니다. 근데 뭐 매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기도는 딱 한 개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월세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4년째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 없이 성도들과 아이들, 교역자들, 가족들까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모든 게 완벽했던 부자 관리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자기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뭐였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와라. 근데 갖고 있는 것을 차마 포기하지 못해서 못 얻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이 변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내쫓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 그걸 다 보면서 기적과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야, 이분 옆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 세상의 영광과 권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질 못했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빠랑 그 하인들이랑 같이 갈릴리에서 나와가지고 그물 깁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아빠 죄송해요 그러고 바로 왔거든요. 아빠 버리고 가족 버리고 아내 뭐 다 버리고 다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갈 거야. 내가 반드시 한 자리 차지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거야. 내가 반드시 우리 애들 내가 우리 아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금의 환영해서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과 권세에 욕심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럽고 한심스러웠을까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돈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으이그. 저도 마찬가지겠죠. 예? 나랑 지금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이제 곧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더 돈독해지고 더 기도해야 될 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맹인 바디메오만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왜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능케 하실 분. 근데 이 세 명 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죠? 부자 청년도 그렇고요.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요.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구하는 겁니다. 뭐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뭐 노후 안정되게 해주세요. 뭐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건 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바디메오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눈만 떠봐라. 눈만 뜨게 해주세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눈만 뜨게 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눈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응 빠이 하고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그 문둥병자 10명이 와가지고 고침받았다가 누구만 왔습니까?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킹 받으셔가지고 야 9명 어딨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9은 어딨냐?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예수님 킹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눈만 뜨면 내 눈만 뜨게 해주시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하는 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뭐 그 다음은 다음에 생각하시죠. 누가 계약 조건을 그렇게 한 번에 따져요. 가계약 걸고 선수금 걸고 그 다음에 일 돼가는 거 보면서 그 다음에 더 진행을 해야지. 누가 한 방에 그렇게 합니까? 저 아직 20살밖에 안 되는데 저 아직 30살밖에 안 창창한데 에이 제가 아직 주님께 제 인생 다 드리기는 조금 아까워요. 이번 탄핵 심판에서 결정문을 읽고 파면 주문을 한 문형배 재판관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참 어려운 농부의 삼남일녀로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공부를 이어갈 수 없었을 때 그 진주, 경남 진주죠. 거기서 큰 한약방을 하시는 김장하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헌법재판관까지 된 거예요. 이분이 2019년에 벌써 6년 전이죠. 김장하 장학재단에서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짧은데 그것만 한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상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사에 갚아라.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김장하 선생님께 가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혹시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사회에 갚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갚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데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채워주셔야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더 요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욕심이 가득가득한 모습인데도 예수님은 그래, 오늘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기보다는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면 예수님께 갚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이 교회에 갚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갚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장년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갚아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자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갚아주셔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죠. 그래서 뭐 봉사하기가 쉽지 않겠죠. 시간이 나질 않는다고요. 그럼 언제 갚을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국희가 학교 신앙 부흥회 때 어떤 영상을 올렸습니다. 얘가 교회에서는 얌전하죠?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뭘 안 하는데 그 신일고에서는 그 남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저 조그만 친구가 방방 뛰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 왜 우리 교회 근데 제가 어제 전도사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렇게 힘드니까 교회에서는 힘들지.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친구는 예수님을 모르던 친구입니다. 그죠? 근데 와서 저렇게 바뀌었어요. 참 힘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잘 해내가고 있어요. 저 조그만 친구가 그 에너지를 학교에서 쓰고 있는 거야. 아, 그래, 네가 학교에다 갚는구나. 우리 교회에다 갚을 수도 있지만은 너의 삶의 영역에서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크리스천임을 부끄럽지 않게 네가 갚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를 봐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건 눈 뜨는 거였어요. 눈 뜨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살리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나면 요거 해결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눈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셨던 그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